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 26장 1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불순종의 재앙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하는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온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온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의 남은 자가 너희 온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첫 번째는요, 질병으로 치신다는 첫 번째의 징계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자, 구약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요, 말씀 그대로 불순종한 자를 질병으로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표현이 바로 내가 행하리니 그 말씀인데요. 이는 히브리어로 여기서 아니는 나란 뜻의 1인칭의 단수 대명사이며 행하다란 의미를 지닌 1인칭의 미완료형 표현입니다. 직역을 하면요, 내가 행할 것이다가 되는데요. 이미 동사에 하나님 자신이 행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었음에도 주격 단수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강조를 이함인데요. 즉 앞으로의 모든 징벌, 질병, 천재지변, 전쟁 등 고난, 재난 등이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행한 일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할 경우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재앙으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공포, 두려움이란 의미를 지닙니다. 감기, 찰과상, 타박상과 같은 잔병으로 사람은 공포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재앙이나 질병은 실로 공포를 자아내는 심각한 질병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질병의 종류로 여기서는 눈이 어두워지며 생명이 쇠약하게 될 정도의 열병과 폐병이 이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신약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재앙으로 치신다는 레위기 본문의 내용은요, 신약적으로도 불순종한 자를 질병으로 치시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요한복음 5장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루터와 같은 이는 그 고침받은 자의 병들었던 원인이 그의 어떤 특별한 범죄에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그런 죄를
다시 범치 말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루터가 어떻게 보았든 만약 그 치료받은 병자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다면 그 말씀 그대로 병으로 고통당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 되어야 강건하고 잘 된다는 말씀을 진리로 받습니다. 그 역도 이와 같습니다. 영혼이 그릇되면 몸도 강건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질병으로 징벌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적용적으로도 이는 같습니다. 곧 불순종하고 악을 고집하는 이들을 질병으로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섯째 대접의 재앙으로 짐승의 왕자와 짐승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육적 고통, 종기 등이 생긴다는 것을 기록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그대로 종말 때에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거짓 교회들, 거짓 성도들은 심각한 질병으로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회개조차도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중단되지 않고 더욱 처참한 모습으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 악한 자를 징벌하시되 질병으로 징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한 자, 의를 지킨 자는 치유하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크게 두 번째요. 전쟁으로 치신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두 번째 징벌입니다. 자, 본문 레위기 26장 17절과 18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구약적인 의미로요. 질병에 이어서 두 번째 징벌로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전쟁 그 자체는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대적에게 패하고 대적이 다스리는 일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해결치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7배나 더 징벌한다고 하십니다. 전쟁 그 자체도 끔찍한데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더욱 끔찍하고 처참한 징벌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을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또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이는 구약시대 역사 가운데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등 주변국들의 침공을 당한 일, 왕정시대 므낫세 왕과 그의 백성들이 아수르 침공을 당한 일, 최후의 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멸망당한 일은 다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악에 대한 징계와 형벌의 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신약적인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온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이남이라 하시니라. 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치시겠다는 본문의 경고는 신약적으로도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AD 서기 70년 타이터스의 침공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구약의 교회는 최후 시점에 이른 만큼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도 핍박하고 멸시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마저도 거부하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 일을 행하면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이 같은 완악함으로 로마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로 인하여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는 비극,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며 성전이 회파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예언된 그 말씀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가운데 최후의 구약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생생하게 주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용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 전쟁을 예언한 말씀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교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기에 이 세상을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말씀 떠난 타락한 교회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크게 세 번째, 농사에 대한 저주로 세 번째 징벌을 레위기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레위기 2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셋째 징벌은 농사의 저주를 내리셔서 흉년과 기근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본문에서 너희의 세력이란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강성하게 된 모습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들은 강성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한 번 불순종하게 되면 강성할수록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농사, 그 수고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자랑하는 것, 그들이 가진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덫이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한편으로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놋과 같게 한다는 것은 철저히 비를 먹게 한다는 것이요. 이슬을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과 어떤 소산도 거두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순종함이 이처럼 처참한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신약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농사를 저주하심은 신약적으로 말씀을 잃은 교회의 비극입니다. 농사는 곡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성도가 모이는 것은 말씀을 얻기 위함입니다. 곡식이 육의 양식이라면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불순종하는 교회는 말씀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기는 하더라도 성도들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 교양 강좌 수준의 설교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해 생명의 꼴을 얻지 못해서 기갈하고 죽어갑니다. 이것이 곧 말씀을 잃은 교회, 불순종하는 교회가 처한 심각한 비극입니다. 세 번째로요, 적용적인 의미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농사를 저주하심은 불순종한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학개서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자기들 먹고 사는 것, 자기들 집을 세우는 것에 급급하여 성전 재건이란 거룩한 성역은 외면한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 본문이 묘사하듯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처럼 허망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고집하며 자기 소유가 많아지기를 기대했지만 도리어 적었고 이것저것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심으로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일이 어디 구약의 일로만 국한이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므로 성도들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과는 무관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 탐욕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에는 단 두 가지 명령이 기록이 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의미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를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그 동기가 똑같습니다. 이제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자기의 탐심은 형상화하고 이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깨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같습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이들은 조금 더 많이 벌겠다는 욕심, 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공부해서 세상에서 잘 되겠다는 욕심, 산으로 들러 나가는 이들은 조금 더 세상을 즐기겠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일시적으로 무언가 잘 되고 좋은 결과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는 학계에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기록된 말씀처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크게 본문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속사람으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또한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또한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일터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생명의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